넘겨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자녀이면서 부모 맞지요? 네. 그래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고 함께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적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며 속상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함께 붙들고 울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그 메시지는 이상하게 작년하고 금년이 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하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 부모들의 입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부모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마지막에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때 섬길 때 우리가 잘 된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날 거고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오히려 이것을 참 겸손하게 잘 받으면 우리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축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성경적 자녀 교육의 책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니 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줬더니 자식을 잡는 건 자녀를 너무나 노엽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양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뭔가 지혜가 부족하든지 자녀 양육의 원리를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라고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방법이나 표현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 서초동교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414 윈도 한국연합에 부모의 자녀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어린이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결국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 손에 달렸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들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 교회에서 모습과 밖에서 생활 속에서 모습이 다르면 절대로 그 자녀들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장래를 성공도 시키고 망치게 하는 것도 다 부모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삶의 모델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뤘죠. 예를 들어서 조폭 집안에서 맨날 조폭 부하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것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온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되지 않겠어요? 정치가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정치가가 많이 나와요. 또 목회자 집안에서는 그냥 맨날 하는 게 보고 들은 게 싫어, 목사는 절대 안 될 거야 하면서도 목사 자녀들, 선교사가 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지금 대통령 짧은 대선 기간에 보면서 한번 그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이번에 촛불민심, 태극기 집회, 또 이 대선 상황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일 때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단체가 되면 얼마나 폭력적이 되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와 다른 입장이나 다른 생각이면 모두가 다 적대시하면서 열받고 열내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판, 비난하는데 모두가 이게 관점의 차이다 이거죠.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 수준의 차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성과 그분의 보는 관점과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 후보들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데 전부 우리나라 그 자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해보겠다는 훌륭한 자원들인데 입장과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막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딱 되고 자기들이 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전라도 말로 뜨자고 흘러올 거 아니냐 이거야. 계속 붙들고 막 괴롭히면서 니들 해봐라. 옛날에 니들이 야당일 때 우리 얼마나 당했냐. 이제 니들 당해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태도를 보면 전부가 자기 관점, 자기 수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 입장에서 자녀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게 애들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애들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지금 소윤이 때 그래도 제가 뭐가 좀 알아가고 있어요. 이한이 때 또 시한이 때 다 달라요. 이게 막 이러는데 그 수준이 있고 이해도가 다른데 애들은 그냥 부모는 부모 수준에서 부모 경험에서 부모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해주는 것이 애들 뒤집어지게 만들고 까무러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자녀가 보통 의사, 변호사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조단지 때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꼭 그렇게 하지 놓고 뭐 짓느냐에 따라서 의사 잡으면 또 판사 잡으면 이런 봉을 잡고 이렇게 하면 판사가 좋아.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부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 자, 우리 성필이는 이 다음에 꼭 의사가 될 거야. 막 이제 엄마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렇지, 의사가 될 우리 성필이는 잠에서 깨어났네? 어서 그래 일어나서 옳지 쭈쭈 한번 해볼까? 그래 다리 쭉 뻗고 의사는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이고 이 다음에 의사가 될 우리 성필이가 이렇게 울면 안 되죠. 어디가 아파 보는 건가? 배가 고파 보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데 아니야 기저귀가 축축해서 그런가 본데 그래도 그만한 일 갖고 울면 안 되죠. 의사가 될 사람인데 하면서 미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어. 부모 나름대로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으면 그걸 애들에게서 반사하고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부모들이 지혜롭다는 근거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고 성공하고 잘 사는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리 몰고 간다고. 그래서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능력은 고려치 않고 부모 마음대로 부모 꿈을 정해놓고 아이를 그리 몰고 갈 때 애들은 막 미치는 거죠. 그 꿈을
이뤄주는 자녀들도 있지요.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이 됐는데 불행한 애들이 너무 많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너무나 경쟁이 심해갖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카이스트에도 그렇구만. 최고의 명문을 가가지고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도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그런데 자기 부모 뜻대로 안 되고 부모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저 녀석은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런데 누구 닮아? 엄마나 아빠 닮아서. 저런 자식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럴 때 애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뭐 솔직히 준비가 없이 덜컥 결혼해서 애 낳고 보면 얘들이 자기 진짜 얘를 낳아놓고 사랑스럽긴 한데 그 원하는데 안 되면 이게 원수같이 느껴진다. 원수같이. 이런 것들이 왜 나하고 내 인생 발목 잡니? 이래가지고 결국은 남이 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우리 예선이 잘 살 거예요. 성필이는 잘 살 거예요. 그래도 자도 또 엄마 아빠 교회에서 결혼해갖고 태어났지? 우리 마리아 그동안에 그 겉돌듯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더욱더 우리 반자 집에서부터 계속 이슬비 옷 젖듯이 콩나물에 시루가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그 자리를 잘 지키는지 나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보람 때문에 목회하거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내가 왜 그러겠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으면 내가 무슨 사람 없으니까 쪽팔려서 그러겠어? 그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잘 서주면 여러분의 장래가 좋다는 걸 나는 경험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 보고 나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여기는 그런 젊은이들 없는데 요즘 그냥 열심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공부하고 뭐 취직 준비하고 하다가 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결혼 탁 해놓으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결혼한 게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어때? 저기 결혼하니까 너무 좋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 그래도 지난 아기 때부터 배운 것 때문에 다 이거 잘 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이 지혜가 없고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 낳아놓고 나면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옆에 동네 엄마들이나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 학원 보내고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들 다 잡는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은 우리 희망이자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요즘 어린이들 학원 다니기 바쁘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이 어른들보다 더 바쁘대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갈수록 곁길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자녀들이 타락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이고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노엽게 하지 맙시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아들이 없는데 그 선거 때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누구 막 하고 막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알죠. 근데요,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키워놨는데 지도 지성과 지 경험으로 알아서 판단할 때 애비라고 야 임마 목사가 아비가 말하는데 말을 들어 이러면 열받겠죠. 그래 나도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해요. 왜 다 컸는데 애기 때도 안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식들 노여하게 하지 맙시다. 그 원리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럼 노역교육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교양이란 뭐냐? 예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하기 위해서 먼저 병들기 전에 예방해야죠. 건강관리 잘 해야죠. 그걸 교양하라. 교양.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주의 교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병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말이야, 있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주의 훈계로 치유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을 키우는데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걸로 자기 인간적인 걸로 애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키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죠. 자,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소유님 때부터 마땅히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그걸 떠나지 않고 그 원리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교양이 있다, 저 여자는 교양머리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교양이랄 그 의미가 뭡니까? 자세와 태도, 삶의 그 태도들이죠. 말하자면 교양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교양머리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찍죠. 자꾸 잘난 체하고 말이죠. 부모는 먼저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 이런 거를 통해서 먼저 교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자식들도 교양 있는 자녀들로 가르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한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장점과 훌륭한 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행동에 있어요. 막 시안이를 틈말씀 꺼내놨다든가 찔러려고 한다든가. 미국 가서도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둘째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막 옆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틈만 있으면 참 얘가 왜 이렇게 시안에 대해서 민감한가 봤더니 질투심이고 시기. 왜냐면 어려서 이 아이들 엄마 아빠가 다 출근했잖아요. 이모할머니한테서만 자라났잖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얼마나 나름대로 그립고 외롭고 그 엄마 어디 갔지? 젖 먹여주던 엄마 어디 갔지?
그리고 딱 할머니가 있고 가끔 할아버지 나와서 그 말이지. 그나마도 좋긴 좋지만 그들도 없었으면 얘들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막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요즘 엄마는 출근했다가 조금 보자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약간씩 찬밥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빠만 너무 좋아. 그래서 애가 막 거칠게 나올 때마다 성장 과정에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이제 할머니나 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하나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나이스하고 다 같이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아니 이제 김영자님도 나중에 손자들 보면 얘들아 나이스하고 젠틀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도 나이스 젠틀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나이스하고 안 젠틀 안 하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서부터 물론 뱃속부터 합니다만은 대학부터 합니다만 요즘은 하여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3살 좀 넘은 이하냐고도 깊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알아듣든 뭐든 야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그러면 지가 뭐 아는 척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긍정하는 것처럼.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정말 이 머릿속을 점령을 시켜놔야 된다고 제가 선점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세상 것이 막 들어오기 전에 선점을 해야 돼. 왜 북한 정권이 안 무너져요? 태어나자마자 정부에다 맡겨갖고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해갖고 지금 안 무너지고 요즘 하도 정보가 막 들어가니까 아니네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아니네 이런 깨달으면서 막 빠져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점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여기 예선이나 여기 3사람 봐봐. 아무리 공휴일이고 뭐고 해도 어디 안 가고 자리 지키잖아. 왜?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자리에 이들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거야. 왜냐하면 평생 어려서부터 원하든 원하든 싫든 뭐하든 막 따라다니든 그게 내 속에 다 있어가지고 결정적이 되면 그게 작용한다. 그 말씀이 작용하고 그 신앙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잘 가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많이 받으면 성장하면 남을 비난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 나가면 부모들이 나중에는 죄책감이 많은 아이가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어린아이가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 자꾸 이제 집안에서도 뭐 시비하고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또 아이가 잘못하면 사사건건 잘못 이런 아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세상이 막 파괴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를 보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보면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뭔가 받은 상처, 아픔 그 조그만 거 한 가지가 계속 그 사람 속에 살아가지고 결혼 생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 치유될 수 있다고 믿읍시다. 이게 다 예수님이 이런 상처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양식으로 양육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되 길을 살려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웠는데 하면
이제 자녀 낳을 사람들 잘 들어. 자녀 결혼하고 자녀 잘 낳을 사람들도 잘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할머니들이 되실 분들은 또 그 손자 손녀 교육이 요즘 너무너무나 중요해지니까 그걸 잘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좀 잘 못 보고 왔어도 그걸 가지고 왜 잘 못 봤냐 하면 더 못된 아이 되니까 그랬니?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는데 그래도 몇 점 맞았냐? 그렇게 많이 맞았어.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걸 자꾸 격려를 자꾸 해주는 그런 것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나한테 교회 와서 꾸지람 많이 들어본 사람 얘기해봐. 생각해. 나한테 내가 자매한테 뭐라고 막 속상해 잘못하는 말 많이 말해봐. 성필아, 너 좀 좋다고 뭐라고 했냐? 요즘 안 좋지만 설교 때 재미로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마리아야, 너 늦게 온다고 뭐라고 목사님 만날 그래서 너는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그냥 웃으면서 좀 더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정도 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천국이나 가겠냐 막 그러면서 너가 신앙 애기 때부터 신앙생활한 건 맞아? 박경룡한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같이 있으면서 내가 생각나 한 두세 번밖에 너 나한테 뭐라고 안 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너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하는 적이 있지. 그 대신 나한테 칭찬 들어본 사람. 오늘도 들었잖아. 내가 예쁘다 했어 안 했어? 너 뭐 기타를 이 형제는 우리 박경영 집사는 10개 치는데 넌 여기다 치잖아. 그것도 대단하다 이거야. 왜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형제라면 나한테 혼난 적 있어요? 자매가 나를 혼내려면 모르겠다만 저를 그런 면에서 본받으십시오. 나는 조그만 것만 좋은 거 있어도 칭찬해, 격려해. 와, 잘해.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보고 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10년 후에 또 10년 후에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행복하게 애 낳고 목사님 되게 삼자예요 하고 예선이도 뭐 그런 걸 나는 미리 보면서 참아야지. 근데 내가 좀 잘못해버리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안 가고 싶은데 안 가! 하고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참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더라고. 자, 그 다음에 오직 아까 그 예방은 뭐예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뭐예요? 잘못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원리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훈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하면서 성장해 왔고 살아왔듯이 자녀들도 얼마든지 성장 과정에 잘못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내 경험과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위치에서 훈계하지 말고 뭘로 훈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이 있죠. 예방이에요. 그 교훈이라는 게 미리미리 성경을 잘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방이죠. 어려서부터 건강을 자녀가 평생 건강하도록 좋은 것 막 먹이려는 부모처럼 말이죠.
어려서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 책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책망.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교육을 하라는 똑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 제시를 잘해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세상을 의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구원시키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의의 교육을 해줘라. 아멘이죠? 저희 부부는 29살 막 그 언저리에 구원을 받으니까 어려서부터 그 못 받은 29년의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망가져가지고 구원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렸을 때 순수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의 교육을 해나가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자기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자기가 가진 지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함으로 올바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이한이 내가 또 점검을 했거든요. 노이한. 아직 시안이는 무조건 말을 하니까 지금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한이한테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네. 장난치가 이제 제 아빠가 물어볼 때는 장난하다가 나 지옥 간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뭐 흘렸는데? 피 흘렸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하이체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지? 부활했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 믿냐? 이렇게. 예.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 예.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 다 같이 보자. 이러면 안 되죠. 너 시안이 꼬집고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도 지옥 가자. 그러면 이게 일반 율법적인 교회들이죠. 그런 식으로 또 교환하면 안 되죠. 근데 은근히 부모들 너 그러면 이 아빠가 그런다. 이제 가는 날 갔더니 방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꾸 뭐 하니까 너 그러면 너 혼자 놔두고 갈 거야? 이거 협박이죠. 이거 협박. 그럼 너 혼자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천국도 조건부로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가르쳐 소윤이. 오케이?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원도 시키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 자녀들을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의 부모 공경의 의무에 대해서 잠깐 짚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자녀 교육 잘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인가. 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 노령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고 애들은 저출산에다 고령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소수 민족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그동안 10년 정권에서 수십조를 집어넣는데도 아무 거의 효과가 없이 갈수록 저출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가 돼가는데 노인들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모에게 물어봐도 자녀들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자기들이 생명을 다해서 키웠지만 자녀들이 세상이 갈수록 자녀들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힘드니까 부모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건데 믿으십니까? 네. 저는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는 안 돼요. 그 결과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것으로 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필아, 여성자매, 마리아야, 엄마 아빠 되게 잘해. 갈수록 잘해. 나이가 들수록 잘해. 엄마 아빠 살아있는 동안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잘 된다고? 다 자기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말일까? 이런 정도는 성경 지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 1계명에서 4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관계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라 그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잘되는 웰빙,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아주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나누며 이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잘해야겠어요? 잘해야겠어요? 잘합시다.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모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냐?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라 그 말은 그게 당연한 거다.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성경은 당연하다고. It's right.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 부모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말부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듣고 하는 것은 자연 순리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짐승들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짐승들 만들 때도 자식은 부모 말을 듣고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짐승들은 자기 낳아준 부모가 하는 대로 잘 따라요. 근데 인간이 그걸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거 동물보다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다 이거.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신의 법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공경이란 말은 뭐지? 공경은 무겁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라.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은 그 어떤 무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겁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잘해주면서도 뭐 돈을 주고 뭐 잘해주고 뭐 효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아주 가볍게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자기가 부모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자, 로마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고,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결국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법칙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자식들이 안 되도록 합시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길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계속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다 잘 살아야 돼. 왜냐면 아무리 부모에게 뭐 돈으로 뭐 잘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부끄럽게 여길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 이 연탄길이라는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현태라고 하는 아들과 아버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 아들이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하고, 아무리 달래고 좋게 말해 나쁘게 말해도 막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언제 이 녀석이 그냥 교도소에서 지 인생을 망칠지 모르겠다는 아빠의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 절대로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어떤 중대 결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보석상에 들어가고 그 보석 훔치는 흉내를 내면서 그래갖고 쉽게 잡혀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 온 거예요. 근데 아들아, 아버지는 정말 뭔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들어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이곳이야말로 인간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걸 나는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결국 집을 이제 교도소 나오죠. 근데 엄마가 뭐라냐면 울면서 아들을 잡고 현태야, 할 말이 있다. 아버지는 내가 잘 아는데 절대로 도적질할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이런 교도소나 못된 짓 해가지고 교도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신 거야. 응? 왜냐하면 네가 교도소 들어가 젊은 날 다 보내면 아빠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울까봐 아빠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거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 아들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다. 그래서 막 거기서 굉장히 이제 울고 붙들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검정고시도 하고 마음 잡고 대학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똑바른 길을 살아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작가는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를 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막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 아무도 어둠에 헤매며 살다가 영원한 어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빛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실 분은 알지만 저와 부모의 관계는 너무나 고마운 부모님이시지만 세상에 나와서 내 출세가 너무나 중요한 현실을 발견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부모에게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기적이고 우리 결혼하고 내 가정 중심으로 돼갈 수밖에 없고 부모는 뒤편에 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불쌍한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빚도 갚아주고 돈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어려서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현실에서 안 되던 나 결혼까지 하니까 더 안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아멘. 맡기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나는 내 앞길은 약속되어 있다. 장수하고 잘된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설교도 하는 사람으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하고 또 우리 부모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도록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님 다 구원받고 내가 목포로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목포로 내려가서 마지막 생애를 그분들 생애를 모실 수 있는 이거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곳에 가서 더 잘 될 수 있는 게 더 쪼그라들다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잠시나 우리 부모를 모실 수 있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지금도 가끔 TV 보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 노래 나오거나 하면은 막 그냥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면 눈물 나는데요. 잘못하고 가슴 아파 해드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한때라도 좀 잘 해드린 잘 모실 수 있었던 그것이 오늘의 내 삶을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잘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다 세상 물 다 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어려서부터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 해서 구원받자마자 그들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때리고 그런 거 몇 번 안 했어요. 우리 큰딸 오란이가 막 구원받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통파고 그때는 저런 다른 방도 없고 같이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애가 울고 막 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른 데리고 화장실 가서 엉덩이 몇 대 때리면서 그칠 때까지 엉덩이 몇 대 때리는 것밖에 없어. 울까요 안 울까요? 예배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러니까 잘 드릴게요 하고 그쳐서 데리고 올라와도 그런 거.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 지 마음대로 학교 결정한 거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결정한 거 그것 때문에 매 10대 때리고 그런 몇 번. 어떻게든지 나는 세상적으로 얘들이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빨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게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길이라는 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걸 시킬 수가 없어요. 학원을 보내고 얘들 막 어떻게든 인류에 줄 세우려고 이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 앞에서나 학생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거 많아요.
얼마나 우리 부부도 늦게 구원받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실망하고 그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 성경 말씀 요것만 했더니 그들이 각자 잘 이렇게 흩어져도 자기 가정 잘 꾸리고 잘 살아가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보상은 뭐냐? 아무리 잘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은 가정마다 닥치게 돼 있고 일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닥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래서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도록 어려서부터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결혼을 시켜야 될 부모들 몇 분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내 계획은 부모는 누구나 결혼을 잘하기를 바래요. 아들, 딸들이. 그런데 내 뜻대로 절대 결혼이 된 건 없어요. 자식들 뜻대로 된 것도 없어요. 지들 뜻대로도 안 됐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우리 자식들은 모두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믿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정명란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우리 마리아 또 바울이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데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려고 했던 거 지금도 기도해주고 또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막 책망하고 막 기죽이지 말고 그래 잘 될 거야 하고 참 대화할 기회가 되면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면 아마 지들이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게 해도 야 성필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딱 정해놓은 사람이 탁 나타나고 멋진 남자가 툭 나타난다. 네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막 이렇게 뭐 잡으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똑바로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붙여준다니까? 아멘이죠? 믿어야 돼. 이 목사님이 증인이야. 증인.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부모들 노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살게 돼 있어. 옛날 6.25 전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7명 나눠도 다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후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노후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저 그냥 성경대로 해보려고 애썼더니 다 노후도 다 책임져 주셨다. 증인이죠? 내 얘기 하세요. 내 얘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있게 제자들과 양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우 가르치고 한 사람을 똑바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가정, 그런 목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